지금 그리고 아직에 따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AD 80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 유배시킨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이때는 기독교는 순환의 시대였고 박해와 헬라 철학과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가 한창 번성할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함으로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분법 사상이 팽배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동적으로 부인되었으며, 그에 따른 영은 구원받으나 썩어질 육은 구원과 상관이 없으므로 육체의 타락과 제약을 내팽개치는 그러한 극도의 성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에 따른 이단 사상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달라야 한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오늘 말씀 중에 역설하고 있는데, 그 말씀 키포인트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 중에 죄는 정말 씻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는 날마다 짓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대다수 우리는 마음은 원의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하면서 대개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론적 의미로서 근본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즉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어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섭리에 부합하는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의 결정체인 이 땅에 육신의 삶은 죽었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것에 덧붙여서 이것은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죄를 이기고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율법이겠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끔 그렇게 한다면 순전히 이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또한 이를 역으로 말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를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존재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즉 행위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겠지만 믿음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동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도 어려운 자가 될 수 없기에 그들 또한
행위에 따라 그러한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당대의 최고의 성경학자인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고 7일 만에 하루씩 금식하고 하다못해 작은 양념의 일부까지 11조를 그들에 드리는 그들의 삶보다도 우리가 더 낫지 못하다면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만 있다면 천국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다른 말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에 속한 모두는,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불법을 아니 행할 수밖에 없으나,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저 천상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기에 근본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분을 믿는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다른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피동체로 천국에 이끌고 있다는 말일 것이며, 여기에 6절에 이것을 확실하게 더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 것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너무도 엄격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크게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정말로 어쩌다 나도 모르게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부족한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단 한 번의 죄를 지은 자도 결단코 다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대답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은 해소된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많은 다른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우리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그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의 조명도 없으신 그런 분들인데 왜 그때요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또 있습니다. 아주 간혹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성령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보통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우리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한 판단은 이미 저의 소관이 아니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첫 번째로 제기한 정말 어쩌다 한번 일회성으로 범죄한 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정말 제대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 코이네라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사용법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어는 모두 현재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되어진 범죄는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고의의 범죄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범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 베드로 사도를 크게 면박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뒤에 바나바와 다투게 된 마가를 원인이 되었던 마가를 자기의 동력의 사역의 동력자로 동참시킨 것을 보면 그는 이미 바나바와 화해한 상태였고, 또 베드로 사도 역시 그의 책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의 예언을 사설이 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모두 액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은 옛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옛적에 다툰 일이나 면박한 일은 모두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9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아멘.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의 특징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씨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씨앗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갓 나온 그러한 새싹, 새순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성한 나무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 맺는 나무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다른 일을 도우는 데까지 성장하는 씨앗, 생명이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그 과정을 단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 그러한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당시 세상의 헛된 철학과 구주 예수님을 부인한 영지주의자들이 만연한 사이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씨앗, 즉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어려우신 것처럼 너희도 어려워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또 경건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말을 잘 듣지 아니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이 곧 새 사람이 되리라는 간곡한 여분을 담고 있는 그러한 다른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언젠가 이해한 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요?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돌이켜야만 하는가요? 아마도 죄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가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는 다른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상처가 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우리의 신분은 과연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여기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새삼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이는 마음속 깊숙이 내면 깊숙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되짚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택함과 또 죄에 빠져 진흙탕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면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에는 은혜의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메시아도 없었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천국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천국과 지옥도 모를 것이며 당연히 우리의 삶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알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천국도 믿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주어진 것도 우리 또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알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량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량이 되기까지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고, 또 다듬어져서 우리의 구주 예수의 형상까지 닮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렇게 이끌고 있으므로 당연히 우리는 그 차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의 백성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롤 모델인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없기에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10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의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머지않아 확연하게 드러나리라.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판단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를 행하고, 또한 이 땅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